네, 반갑습니다. 하남중앙교회 목사가 온다고 돼 있는데 왜 우리 교회 기도원 목사가 와 있나? 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소개드리면요. 저는 기도원 목사 맞고요. 근데 기도원 원장 목사로도 사역하고 있지만 또 중앙교회에서 몇 년 전에 도와주셔서 그 기도원 안에서 하남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중앙지방의 소속으로 목회하고 있는 김찬호 목사입니다. 교회 자주 오기도 하고요. 또 기도원 오시면은 저를 만날 수 있지만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 함께 하는 것은 설교의 부담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조금 오랜만이라 저도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보통은 제가 주일에 피치 못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제 아내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지만 그 장로교단에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하남에서 따로 모임을 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모교회와 함께 좀 연합하자라는 생각에 지금 하남에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또 귀한 자리에서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말씀 나눌 기회를 주신 한기채 목사님과 또 중앙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로마서 한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또 이방인에게로 복음 들고 가도록 보냄받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곳은 많은 이방인들 모여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들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정리해낸 그런 귀한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오늘 읽은 10장 16절 17절에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방인들에게 의미가 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신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믿음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희는 17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18절부터 뒷부분을 보시면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의 표현들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얘기하지만 바울도 그 뒷얘기를 하는데 바로 순종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로마서 10장 18절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리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들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만 들은 것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말하면 이방인들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여러 가르침들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듣는 걸로 따지면 그들이 우리를 당하겠느냐.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들은 것이 우리가 많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에 땅끝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걸 자연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이 피조 세계 모든 것 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과 그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너희만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10장 21절은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어쩌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봐달라는 거죠. 들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나 하면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 들은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관해서 제목을 붙이기를 듣는 믿음 이렇게 정해 놨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 행함이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잘 듣지 못하면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실천도 잘못되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부부간에도 요즘은 뭐 장 보는 일이 남자일 여자일 따로 안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보통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데 장을 제가 혼자 보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장 보러 가는데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럼 아내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가서 그 말한 대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천을 하는 거예요. 가서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사는데 잘못 들으면 잘못 사가는 겁니다. 나중에 밖으로 가야 되거나 뭐 물러야 되거나 혹은 핀잔을 들어야 될 수도 있죠. 행함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오는 것,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도 이 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종이로 된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성경들이 있죠. 거기엔 좋은 점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암송하지 못해도 어떤 성경의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어디였더라 그러면 거기다가 그 검색 단어를 넣으면 그 구절들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이 듣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성경, 온라인 성경에서 들으라 뭐 이런 단어도 좋고요. 들으니 뭐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 복음의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듣거나 또 배우거나 할 때에 겁도 나서 그러시겠지만 호기심에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에 보면 방역 지침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몇 명 모이십시오, 몇 시까지 모이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왜 듣는데 그때도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어기면 혹시 벌금이 있습니까? 뭐 처벌을 받습니까? 근데 벌금이 크고 처벌이 높을수록 그걸 지키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찾아서 좀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경을 좀 볼 텐데요. 찾지 않으셔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에서 19절까지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참 끔찍한 이야기죠.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강해서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 앞에 세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그 시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에도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은요 사람의 사회를 황폐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생을 덮치는 것이 전쟁입니다. 기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 사는 분들은 기근 때문에 뭐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기근을 비유하자면
이 생계가 위협받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떨어지고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 겪으실 텐데 그러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은 요즘은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어지는 19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으면 좀 아이들 좀 겁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말 안 들으면,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겁을 줄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겁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기복신앙 같죠. 우리가 뭐 예배 한번 빠지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예배 한번 빠졌는데 우연찮게 그때 접촉사고,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 빠져서 교통사고 났나 보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저는 지금 그러한 기복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마스크 쓰셔서 크게 답변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 밖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적어도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만들었다. 이 믿음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이 땅은, 이 세계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거 누가 이렇게 제가 아르바이트 심어놓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제가 다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만들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 정말 무모한 생각이죠. 무모한 생각입니다. 뭐 기복적이냐, 뭐 너무 이렇게 광신적이다,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겁들이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혹은 세상의 그 얄팍한 생각들을 따라 살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벌 주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스가랴서 7장 1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3절에 보시면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또 심각한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아이들 소식도 좀 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3학년들이 됐어요. 쌍둥이 남매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근데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3학년까지 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큰 건 좋은데 초등학교 3학년들을 다니면서 얼마나 눈만 뜨면 싸우는지 몰라요. 없으면 그렇게 찾고 어디 갔냐고 하면서도 붙여놓으면 그렇게 싸웁니다. 이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다양하더라고요. 뭐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패턴이랄까요, 모양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싸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네가 나한테 안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 그거예요. 심지어는 너 저번에 나 지우개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너 지우개 안 빌려준다. 지난번에 너는 양보 안 했으니까, 아무리 제가 양보하라고 말해도 얘가 지난번에 나한테 양보 안 했으니까 자기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유치하게 왜 그러냐 제가 얘기하다가도 어른들은 또 다른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힘들 때는 찾아와서 다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도와줬는데 막상 내가 어려울 때 연락하면 무시하거나 또 그냥 가볍게 듣는 둥 마는 둥 넘기는 친구를 겪게 되면 이후로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싶어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화기가 요즘 좋아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 오래됐죠. 여러분 전화기에 전화한 사람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전화는 자기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받아봐야 자기 아쉬운 일이 있어서 전화했을 테니까 나는 그걸 안 받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죠. 여러분 사람들도 그럴진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침에도 밤에도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설교 듣는 것으로 국한하셔서는 안 돼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설교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어요. 또 중요하게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중앙교회는 없겠지만 가끔 보면 기도원에 오시는 분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는 내가 혼자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그것보다 더 간접적으로 어쩌면 더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 드리는 것 생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을 혹은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나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영적인 귀를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도 또 응답되지도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듣기보다는 좀 말하기를 원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기에 우리도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당연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러시겠지만 우리 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은 열심히 또 보시고 들으시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저도 자주는 늘 듣지는 못해도 또 기회가 닿는 대로 필요를 따라 중앙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유튜브가 우리에게 많이 주는 그 유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비슷한 분도 계시리라 믿고 말씀드리면 이게 좀 소리의 공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 필요한 정보가 한 가지로 정리되면 좋겠는데 너도 나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옳은 길인지 정답인지를 모를 때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소리의 홍수,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또 예수님의 말씀에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요 지혜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진리에 비하면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생명이 없는 지혜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제가 하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때로는 교회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은요 예전부터 이 듣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세상은 다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말하려고 할 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도 몇 가지 우리 와닿을 만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어떤 제품을 기업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팔 때 과거에는 이거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전략이요. 말하는 전략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신제품이 뭐에 좋고 뭐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점이 편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데에 이 기업의 마케팅 홍보 전략이 집중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지 꽤 됐어요. 뭐냐 하면 이제는 제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예를 들면 이거는 주로 남성들이 쓰는 물건이다. 그럼 남성들, 그 나이대 남성들은 어떤 제품을 원하느냐를 연구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을 사용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그것을 듣고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물건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는 듣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벌써 이렇게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많이 재밌다고 해도 이거 좀 그런가요? 그 대통령 후보들 요즘 많이 나와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치 얘기는 가족끼리도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 깊은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정치가들의 그 정치 전략도 과거에는 말하는 정치였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청사진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설득돼서 그 정치가를 지지하는 성원을 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정치하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되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정치는 듣는 정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혹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눈치도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워놨던 정책이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듣고 수정하면서 그렇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이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듣는 리더십, 듣는 지도력이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리더십, 또 지도자 이런 거 얘기하면 성경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참 지도자요? 좋은 지도자가 되는가? 예수님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참 지도자냐, 리더냐, 큰 자냐 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긴다. 이게 기독교가 정의하는 예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신 지도자들, 리더들의 덕목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섬긴다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듣는 것과 관련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 도와보시고 섬겨보십시오. 기껏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께 무례를 범하거나 또 실수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요즘같이 국제화 사회에 여러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을 대할 때는요. 그 사람들 문화와 또 그 사람들의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나는 선한 뜻으로 좋은 의미로 건넨 말이나 행동이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또한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듣지 않으면 올바른 온전한 그러한 섬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보통 대척점에 서고 또 예수님이 많이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으로 말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또 그들의 학식과 경력 같은 것을 자랑하면서 남들을 비판, 판단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했던 말하는 리더들이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듣는 것에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남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 실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함께 나누고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맞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부터가 듣는 사역, 듣는 리더십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도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지금보다 좀 젊을 때니까 그랬겠지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오시는 거예요. 한 교회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원 예배에 참석하시고 저에게 상담이나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 이름 대면 아실 만한 타교단의 큰 교회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오시는데 처음엔 저도 긴장하고 잘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쳐서 많이 준비하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권면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깨달았던 거죠.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중앙교회 같이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굳이 평일에 시간을 들여서 작은 기도원에 찾아와 저같이 젊은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보다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지금까지도 제 사역의 가장 앞서는 부분은 듣는 사역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나가는 겁니다. 하루 듣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말씀을 또 듣고 계속 들어요. 근데 전 듣기만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목사님 기도 나서 제가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요. 전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혼자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잠을 잡니다.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셨는데 주 안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만 했는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오래 듣고 함께 교제한 분들한테는 감히 저도 어떤 때는 권면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이거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놀라운 건 제가 들어드린 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원래도 알고 있었고 늘 들었고 기억했던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갑니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보람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들어드리고 함께한 그 시간들이 결국 이분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광고도 그렇고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기도를 통해 들으니까 이번 10월 한 달간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전도에 힘을 내고 있는 중앙교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요. 이건 과거 전도법입니다. 말하는 전도는 과거 전도법이에요.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 이런 게 좋고 결정적인 순간엔 그 얘기를 하셔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앞에서 하셔야 될 사역은 듣는 전도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세요? 무엇이 어려우세요? 그럼 교회 갑시다. 이 얘기를 꼭 참고 들어드리는 겁니다.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연결해 드릴 분이 있으면 연결해 드리면서 꼭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이 마음을 여세요. 교회 얘기를 그전에는 교회 얘기만 꺼내면 결국 교회 얘기하려고 그랬구만 하지마 하는 분들도 교회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 복음의 전도를 따라 그분도 듣게 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쓸데없이 아시는 얘기 또 드리는 거겠죠. 듣는 전도가 여러분 힘을 얻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들이 보통 권위를 가지고 주로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고 자녀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적인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진심으로 듣는 신용이 아니에요. 대화하자 해놓고 그래 잘 알겠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고 내 얘기 얘기하면 아이들도 압니다. 내 얘기 안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부모의 생각에는 답답하고 미련하게 들리는 이야기일지라도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들어주시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 혹은 부하 직원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우린 더 말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면 그 마음들이 열리고 함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듣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됩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와 본문으로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터인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진웅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그 애프터 코로나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11월부터 시작하고 또 치료제도 나왔다 그러고 백신도 여기 대부분 맞으셨고 저도 벌써 부스터샷 맞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도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참 좋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걱정을 좀 하세요. 만약에 다시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처럼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기도원에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원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가 풀린다고 해도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 것은 예전 같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좀 괜찮은 게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오셔서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 기도원은 문 닫았답니다. 팔렸답니다. 중앙교회 기도원도 적자가 얼마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와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기도원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영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만 그럽니까?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요즘 들어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교회마다 많이 없어진대요. 종합교회는 아직 드리고 계시잖아요. 신앙의 그런 증거들로 예배로 모이는데 수요 저녁 때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다. 그래서 아예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대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요즘 현대식 교회들에서는 많이 사라져 갑니다. 심지어 조금 더 진보적인 교회들에서는 새벽 기도도 원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고 이 하루 정도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모여서 목사님 설교 듣는 기도회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흩어져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벌써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어른들의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지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세상 말로 꼰대처럼 옛날에 모든 것이 좋다, 그걸 지켜야 된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살펴봐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뀜에 따라 예배의 형식들은 달라져 왔어요. 모임도 달라져 왔습니다.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어쩔 수 없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의 예배나 혹은 우리의 이 모임들이 소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 교회 활동들이 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 목사로서 위기감은 느끼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리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면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와 모임의 외형과 형식이 바뀐다고 해도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예배, 기도원, 집회 모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한두 개 없어졌다 좋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그러한 기회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찾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만약 모일 수 없다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새로운 거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저도 고민 중이지만 그 답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다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위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특별히 신뢰하거나 어떤 정을 주지 않는 사람한테도 말은 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저도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열고 경청하면서 그 사람 말에 집중하는 경우는 되게 이런 경우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친한 사람 혹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시선이나 표정이나 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내 말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내 말을 듣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사랑한다 말해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분이 주신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손발이 묶인 것 같은 때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의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적이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통로들을 열고 또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듣고 또 우리의 방식을 찾아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애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믿습니다. 듣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쉼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깨달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임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 땅의 어려움들도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 교회로 주님 앞으로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